이건 7번째 시간입니다. 떼어주시다 2번째. 한번 따라갈까요? 배부른 자가 아니라 표적 앞에 선 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 시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이 공급을 하실 때 잔뜩 쌓아놓고 우리 가운데 가져가라.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수고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떼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수고를 하셨겠어요. 500명씩 50명씩 한천 오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12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떼어주심의 의미. 그래서 이 떼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귀한 첫 번째 의미는 결코 우리가 쌓아두고 사는 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왜 쌓아두면 허락지 않으시냐면 반드시 정욕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욕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쌓아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마다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원하는 대로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 저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적당하게 저축도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죠. 내일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거는. 예. 근데 우리의 목적과 삶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정욕들, 그죠? 그냥 자꾸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확실하게 이제는 버려야 되죠.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쌓아둠의 사실은 기준을 갖고 살게 돼요. 말씀은 이렇게 들었지만 실제는 쌓아둠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드러냄이에요. 자기 애예요. 항상 자기가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늘 그거가 만족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대번에 이상해집니다. 그게 없으면 바로 이 공고함이 와요. 공고함. 힘들어해요. 예. 그러니까 늘 그걸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만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뻥인 거 알거든요. 이제 우리도 은혜 받은 게 은혜가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은혜가 그게 아니, 은혜는 말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 이제 알기 때문에 은혜는 삶에서 받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서 듣고 내 귀에 들었다는 게 은혜인지 저주인지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관계 맺은 자의 은혜거든요. 근데 항상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은혜를 뭘로 받냐면 자기 스스로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감정으로 받기 때문에 그건 가짜 은혜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아닌데 은혜 받습니다 말에 이제 만족하는 분들도 자꾸 그거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런 것도 뭐냐면 쌓아두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한 쌓아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 이야기 때 분명하게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낮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막 쌓아두는 인생을 사는 사람, 10의 일은 늘지 않지만 자꾸 쌓아둠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쌓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10의 1이 늘어나는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의 1이 늘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손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지경이 넓어진 거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신 이유는 욕심 부리고 많이 쌓아두게 하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것을 공급함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엄청 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 담당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공급의 능력을 누리는데, 오늘 뭐 남자만 5천 명이지만 사실 오늘 주님의 공급은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남자가 2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공급이 그래요. 쌓아두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쌓아두는 건. 그거 어디다 쌓을 거야? 쌓아두기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끊임없는 공급은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급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의 훈련도 그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그들이 필요한 만큼 갖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공급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차적인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능력이 있으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안타깝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정욕에 물들었다. 성경은 그들이 정욕의 사람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공급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쌓아두고 싶었던, 애굽의 잔재죠. 자꾸 쌓아두고 싶었던 이러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상인 건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광야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충만해요. 못 가겠다, 힘들다, 안 한다,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 어렵다, 못하겠다. 늘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광야 애굽에서 구해달라 그랬냐? 이제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 불러 광야를 같이 걷는데 내가 언제 예수 믿고 싶다 그랬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언제 나보고 교회 나오고 내가 교회 나간다 그랬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해도 이렇게 부인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시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왔더니 이제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왜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근거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안 바뀌어요. 근거가 항상 나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다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근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쌓아두려고 하니까 어렵죠. 힘들죠. 막 팍 쌓아두고 지금 통장에 막 수십억씩 막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쌓아둠의 심령을 가지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 반드시 정욕에 물듭니다. 그리고 타락해요. 예, 저도 저를 안 믿어요. 저도 저를 안 믿는다고.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밖에 몰라요. 예. 하나님이 놓으시면 언제든지 꼬꾸라질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요. 예. 저도 저를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근거가 바뀌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쌓아둠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공급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넓히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경이에요.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 그냥 아주 손쉽게 말하면 10의 1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이 교회 저 교회 하실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는 쌓아두면 그렇게 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지속된 공급은 땅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속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쌓아둠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공급을 누린다. 오늘부터 적금 깨고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건 목사가 또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셔야죠. 그런데 분명한 근거와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의 넓어짐은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지경의 넓어짐이 좋고 괜찮은 직장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경의 넓어짐은 귀에 말씀이 들림이에요. 그냥 기도 주구장창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하고 확실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능력이 생기냐면,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앞에 뚝 떨어졌다, 이런 거는 이제 잘 분별 못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 귀에 들리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막 설레임과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드디어 이제는 쌓아둠의 인생이 아닌 끊어지지 않는 공급의 인생으로 근거가 바뀌고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신자 때 거는요, 내가 교회 막 나와갖고 막 이제 은혜 받고 이럴 때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거 갖고는 일 못해요. 예, 모세가 은혜 받고 막 충만해갖고 나하고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거 이런 거 갖게 못해요. 예. 근데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시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옛날 거 필요 없어요. 예. 오늘 새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거죠. 근데 자꾸 옛날에 막 하나님이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그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이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여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택하여 불러버리신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잘나고 이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실 때 아주 흉물스러운 괴물이었어요. 예. 세상 정욕의 범벅이 되고 더러운 것의 범벅과 음란과 패역함의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된 듯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교만으로 자라면 사실은 큰 그릇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이 큰 그릇이거든요. 큰 그릇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아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말하는 게 다 뭐냐면 근거는 다 은혜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둠이 아닌 끊어지지 않는 공급 속에서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죠. 잔뜩 쌓아두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상이 우리 가운데 출중한 기쁨이 되는 줄 아세요? 우상은 쌓아두거든요. 우상은 쌓아두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세요. 올해의 새로운 은혜를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쁨이 아닌가요? 올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 못 벗어나니까 자꾸 쌓아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와, 그렇게 됐다고 믿는다. 믿어진다. 확신이 온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간증해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망해도 거지가 됐던 분들도 되게 많고 아예 길거리 노숙자가 됐던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간증하는 분들 예전에 그 분들을 보면 노숙자로 살았던 분들도 꽤 많아요. 노숙자 인생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갑자기 환경이 변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거지 됐었잖아요. 거기다가 뭐 가져갔어요? 공황장애, 정신병. 예. 정신병까지 들렸었잖아요. 여러분, 이 록펠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다 끝난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바뀐 게 무엇이었어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어느 날 새롭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들려지기, 은혜 받았던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갑자기 뭐가 상황이 바뀌어갖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게 바뀌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세상은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었어요.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게 바뀌었어요.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설교와 찬양과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제 찬양이 교회에서 제일 컸었어요. 저보다 크게 찬양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그거 못 봤어요. 질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보다 크게 찬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때는 화통이 커가지고 제 소리가 그리고 엄청나게 컸는데 그 약간의 기교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교인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 1000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이 내 소리가 들리려면 남들보다 조금 반박자 더 끌어야 돼. 노래를. 이 방법 아세요? 그냥 똑같이 박자 맞추면 내 소리도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소리를, 왜냐면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찬양할 때 반박자를 저들밖에 이러고 한 가야 돼. 저들밖에 이렇게. 그러면 내 소리만 들려. 다른 사람 다 내 소리 들어. 그리고 나는 뭐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었다. 내 소리. 왜 내 소리 구별해 들어야 된다고. 내 소리가 묻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못 들을까 봐. 이거 중학교 때 생각했던 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방법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되는데 막 은혜가 충만하게 받고 와서 내 소리가 내 찬양이 그땐 찬양이 너무너무나 그냥 막 기뻐지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은혜가 바뀌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일을 못해요.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갖다 앞에다가도 이렇게 하면 복 줄게 해도 안 해요.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밖에 못해요. 이것을 그래서 뭐가 바뀌? 제가 낮에 말했던 맨솔에다 그죠? 그분도 그죠? 사실은 가난한 환경이 변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빚지고 무너져가지고 깨어져가지고 이러한 이 막 그런 환경이 갑자기 변해갖고 막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막 했던 게 아니라 그분은 뭐가 변했던 거예요? 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뭐하고 났더니 회개했더니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회개를 받으시. 근데 그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망하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 그것도 참 복이죠. 그죠? 망하고 나니까 내가 복 받았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그 안에 너무나 깊이 박혀서 그 죄송한 마음에 의해서 그냥 남은 한 집까지도 그동안 떼어먹었던 11조 갚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경제공황이 와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뭘 개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시대,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에 지금 막 비대면 하니까 식당 차리면 이건 뭐 언제 시간 종료될지 언제 영업을 못할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 갑자기 나가서 식당 차린다 그러면 목사가 뭘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식당 차리려고요. 목사도 말려. 집사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니면 업종을 바꾸든가 마스크 파세요. 이렇게. 아니면 백신을 파세요. 이렇게. 목사도 인간적인 얘기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이 들렸을 때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환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환경이 무너지면 또 일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은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죠?
공급이 일어나요.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쌓아둠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공급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 경제 공황 때에 점점 뭐 하루아침에 나아졌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들으면 하루아침 바뀐 줄 다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죽을 고생 다 하고 일어나요. 그 고생을 다 믿음으로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11조 한번 뭐 드렸다고 집 팔았고 드렸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집까지나 이루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해놓고 겨우 집 하나 해놓고 무슨 뭐 하나님이 갑자기 집 드렸다고 확 인생 바꿔주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 뭐 집도 필요 없고 하나님 바꿔주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환경이 아니라 말씀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회개한 심령에 드디어 말씀이 채워진다. 그릇이 깨끗해졌거든. 그릇이.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믿음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이 일어나요. 여러분 참 이러지만 세상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면 요즘 못 참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요즘 시대 보세요. 이 무서운 범죄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범죄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차 안 비켜줬다고 칼부림하고 내 차 자기가 늦게 들어왔는데 끝까지 대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이랬더니 차 속에 있는 칼 갖다가 사람 찔러버리는 시대예요. 난 무조건 피해주려고. 칼 갖고 오면 어떡해. 그래서 자기 잘못이 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차선 넘어와서 빵 걸었더니 빵 걸었다고 차 앞에 막아가지고 야구몽댕이들 골프채인가 야구몽댕이 갖고 사람 패가지고. 이건 시대가 이렇게. 아니 자꾸 차선을 넘어와서 빵 한 번 했다고 빵. 그러니까 시대가 자기 잘못 인정.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이 풍조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말씀에 기쁨이 없어요. 이 시대 풍조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주의 말씀은 늘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 믿음은 떠나가고 상황만 바꾸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이 지금 노멀이라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믿음 다 팔아먹잖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시죠?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가 건듯하게 서 있을 때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풍파가 부니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는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르다는 것은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말씀 쌓아놓고 아는 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들은 말씀 가지고 자기에게 끼워 맞힌 말씀 갖고 판단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지 오늘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부족하다고 말했던 뭐가 없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더러운 풍조를 그대로 신앙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일용할 공급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 풍조와 똑같은 모든 부분에 쌓아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기의 잘못과 이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풍조 안에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이 근거를 진짜로 심령 안에서 바꾸셔야 돼요. 쌓아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자꾸 욕심이 생겨서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알렉산더 하이드처럼 하세요. 그분처럼 참된 회개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라는 건 정말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잘못을 그냥 단순히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죄송해서 가슴 아픈 마음이 회개인데, 그것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그분처럼 이제 쌓아두는데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일하기 위해서 자기는 점점점 10의 9까지 드리는 데서 온 거는 뭐냐면, 이도 뭐해 이거 쌓아두면. 이거 뭐하냐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 위해 쓰이는데 자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그런 걸 구하고 원한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자꾸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10의 9를 드려버린. 여러분, 이때 당시는 조금 경제교주도 좀 남다른 시대예요. 다 자기 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많은 돈을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도 이건 감당할 수 없으면 아니니까. 그걸 갖고 또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또 사람 돕고, 그럼 이분이 나쁜 집 살았겠어요? 나쁜 차 탔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 자기 삶도 그 수준에 만큼 누렸어요. 아이들 좋은 교육 시키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치스럽게 살진 않으셨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도 하나님 앞에서 치세요. 이게 쉽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갖다 끌어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골프 쳐도 된다 이렇게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여가를 누리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니까요. 좋은 차를 타도 하나님 앞에서 탈 수 있어요. 좋은 집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집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이런 거를 누리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다윗이 거지처럼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거지같이 살았나요? 우리가 말하는 청빈인가요? 깨끗한 거지였나요? 성경 청빈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자체가 없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서, 그는 재물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해서 그는 자기가 부자로 살지도 않고 부자 같은 티를 내지도 않고 부자라는 걸 알지도 못해. 무슨 얘기인지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기가 부자같이 살질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이 인생이 되니까 큰 집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타도 이게 정욕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정욕이. 여러분, 하나님의 근거는 좋은 차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믿음과 거룩함에 있는 것이지. 좋은 집 좋은 차 사세요. 거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공급으로 사시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끊임없는 공급으로 살았잖아요. 밟는 땅마다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결과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크고 중요했는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살았다.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알아보라는 것 같지. 자꾸 그냥 밟는 대로 부어주시는데, 하는 대로 주시는데, 잘 돼갖고 너무나 많은 게 쏟아지는데, 그 상황 바뀜이 자기의 인생이,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의 삶이 있어.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서 내가 교회를 크게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지금 시작부터, 처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 돈으로, 비록 빚이 많았지만 11조 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시작됐던 거예요. 이 11조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온전하잖아. 자녀들이요, 그냥 형식적으로 돈 번다고 11조 딱 띄어서 이렇게 드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내가 벌써 돈 벌어서 내가 버는 돈으로 하나님께 11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조 하세요. 용돈 받는 사람은 용돈 받자마자 하나님의 것 띄어서 정말로 내 커피 한 잔을 누리든 한 정거장을 걸어가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먼저 돌리세요. 나중에 비바람, 풍파가 불어올 때 그 사람의 물질이 달라집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 공황이 오기 전에는 이 사람도 잘 살았어 나름대로. 하이드도 별로 어려움 없이. 왜? 세상 자체가 잘 돌아가니까. 근데 탁 태풍 불고 나니까 다 무너지는데, 대부분 무너졌는데 자기가 가만히 교회 안에서 보니까 저 사람 사업은 저 분명히 무너져야 되는 사업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업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때 사람들을 돕고 그 어려운데 물질의 형통함을 누려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 관계가 출중한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가 됐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바라보니까, 야, 나는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니. 맨날 불평만 많았던 거죠.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근데 인생이 변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그 결단이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배 늘어나는 복을 받으세요. 쌓아두는 복 말고. 지경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넓어집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데 문이 열려요. 이게 믿음과 말씀이 들려짐의 시작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복됐다는 거지. 막 그 사람은 진짜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타락하고 교만하면 말씀부터 안 들립니다. 말씀부터 갑자기 안 들려. 예. 이 당연한 수준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체크하시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분별해 주세요. 아니, 그냥 본인이 알을 수밖에 없어. 내가 요즘 예배가 안 돼. 뭔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막 들려. 뭔가 그분이 김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말씀 안 들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근거의 바뀜, 떼어주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서 떼어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건 쌓아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떡을 먹고 나서 반드시 이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발견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떡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그런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찾아다녔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떡을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떡을 구한 것도 아니고 도시락을 달라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가다 기진할까 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 은혜가 떡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 오늘 떼어 나누어 주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언제 또 쓰시냐면 성찬식 때 쓰세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주의 이 잔을 나누실 때 자기의 살을 떼어 주시는 것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세요. 오늘 주님이 하셨던 오병이어의 이 수고스러웠던 떼어 주심의 일일이 떼어 주심의 이 은혜가 단순히 떡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오늘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일일이 띄워주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단어는 이 원어에는, 헬라 원어에는 떼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잘 부각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이 시제가 적혀 있으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상상 설교 이런 말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막 헬라어를 읽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떡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분주히 왔다 갔다 이쪽 물에 갖다 주고 이쪽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더 먹고 싶은 사람 이거 하면서 이거 보통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근데 진정한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떼어주실 때 그 모습이 보였을까?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모습이 잠시라도 보였을까요?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손이 엄청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눈에도 발견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발견됐어야 되는 거예요. 먹다가 굉장한 간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심이 여러분 우리가 발견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표적이 보이냐고 묻고 계시는 이 질문이 안 들려지시는 건가요? 이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쌓아둠의 원리를 살다 보면 오늘도 받아서 쌓아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띄워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는데 말 한마디 실수하시잖아요. 말 좀 이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전날 봤던 모습을 보니까 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우회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가 떡을 먹었던 무리가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그 주변을 해안을 걸어갖고 주님 계신 곳까지 그 먼 길을 이 갈릴리 바다 직진 코스가 약 한 25km, 30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레를 돌아가면 얼마나 더 멀겠어요. 그 먼 길을 돌아서 걸어서 왜냐면 그때는 차가 없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면 이쁘게 말하셔야 되잖아요. 니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를 찾고 있다니, 나를 찾아오다니 니들의 열심과 충성과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줬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을 한마디를 여러분은 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 앞에 막 길을 둘러서 그 걸어서 여러분 한 3, 40km 걷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3, 40km 더 걸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걸어가지고 주님 계신 곳까지 달려왔더니 대뜸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나요? 절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요즘 풍조로 따지면 주여 내가 표적을 못 봤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걸어온 이 키로수가 지금 몇 킬로인데 내가 주님 아침부터 보겠다고 주님 계신 해안가를 나갔고 해안가에 안 계신 거 확인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주님 계신 곳까지 왔더니 주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 나보고 가짜라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실제가 되냐 가짜가 되냐가 드러납니다. 내가 교회 왔더니 힘들고 잠 못 자가면서 일해가면서 어려운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서 나왔더니 나보고 가짜라네. 주님이 반드시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이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니까요.
너는 떡을 먹고 배부른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이끌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거가 다시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면 됩니다. 돈만 잘 벌면 돼요, 세상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어 쌓아놓고 누리고 산다, 이러면서 남들에게 의시되면 됩니다. 근데 성도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일하는 이 일 속에서, 오늘도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살을 찢어내고 계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못된 생각, 못된 마음, 순종하지 않는 것, 옛날 같으면 바로 즉결 심판에 들어갔을 이러한 일들을 막아주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살을 찢어내고 계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냥 쌓아두고 갖다 써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저께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의 살을 지금도 찢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은혜가 오늘 출근할 때 보였는가? 오늘 우리가 한 달을 일하고 받는 월급 속에서 눈물겹도록 찢어졌던 주의 살이 보였는가? 오늘 우리가 즐겁게 나아가 놀고, 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놀이동산도 가세요. 근데 놀이동산에서 그렇게 재밌게 가족들과 즐겁게 웃음을 나누며 즐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살을 찢어주신, 오늘도 찢어주시고 어제도 찢어주셨고 내일도 찢어주실 그 주님의 표적이 보였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을 찾아왔는가? 그래서 눈물 시리도록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는가? 우리의 기도에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라고 하시는, 더 이상 떡을 먹고 배부른 자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쌓아두려고 하는, 자기 자아를 드러내려고 했던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파묻혀 사는 그러한 인생 말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하나하나 은혜 입은 자의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 우리는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바라봐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배부른 자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빨리 이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빨리 변화되면 그의 인생, 남은 인생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도 어렵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한 배울지라도 우리의 정욕이 너무나 강해서 사실은 찢어주시는 주님의 떡을 못 봐요. 그냥 오늘도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충실하고 그냥 이 하루, 얻어진 하루, 그냥 내가 당연히 건강하게 일어나서 일을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어진 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 살을 찢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바로 언약의 갱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사모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지요.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이 자리에 빨리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주님 앞에 빨리 나를 드리고 싶은 심령에, 여러분 예전에는 시키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먼저 이게 가르쳐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찢어진 그 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갱생의 은혜가 있어서 나오면 그냥 한 방울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도, 그러면서 주 앞에 내가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하염없는 죄인이 왔습니다. 솔직히 옛날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제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옛날 분들은 너무 순진해. 겨우 그냥 죄 진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했다, 못된 말 한 번 했다, 누구 남 한번 욕하고 나면 아이고 옛날 성도님들은 그냥 남의 욕 한 번 하고 나면 겁이 나갖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못된 생각 한 번 하고 나면 혼자 그것이 그냥 양심에 떨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못된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막 어렵다 보니까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순수했는데 그분들은 요즘은 아예 그냥 죄를 대놓고 짓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나와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가 더 많은 시대가 되어서 정직하지 않은 심령과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눈물을 뿌리지 않아요. 자기 중심의 연민에 빠져 있는 시대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울지만 주님 나라의 은혜와 그 기쁨과 사랑에 감격한 눈물들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내신 그 살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쌓고 살다가 죽고 끝날 겁니다. 그렇게 심판받겠죠. 그들이 잘 사는 거 여러분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은 성경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죄라고 그냥. 뭐를 하든 다. 왜 뭐를 하든 다 죄죠? 이 말씀은 아주 수준이 높아야 알아듣는 말이긴 한데, 왜 뭐를 하든 세상 사람은 죄일까요?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해도 죄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는 작은 하나의 일과 순종은 왜 영광이 이루어지는 일이 될까요? 주가 살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찢어내신 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떡을 먹고 배부른 자로 끝난 자가 된 것입니다. 맨날 자기 얘기합니다. 맨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배부른 자로 주님 찾았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찾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딱 이게 자기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해요. 그 힘든 가운데도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 얘기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야, 떡을 먹고 배부르더니 자기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광야를 나온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 나온 것처럼 내가 주님 이렇게 광야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하고 같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주님 내가 그래도 광야 내가 이렇게 따라 나왔는데 내가 여러분 그 무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인가요? 출애굽 1세대에서 벗어나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떼어주시는 살과 피를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하루에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것이 맨날 자기 감정이지 뭐. 그냥 시인의 마음은 다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용빈이가 조금 부족할 뿐이지. 누구나 시인의 마음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피로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내가 일하고 있음을,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부여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찬식 때만 그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나를 위하여 미완료 계속해서 찢어주고 계시다는 뜻. 계속해서 그 살을 떼어주고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거든.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떼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꾸 어려운 거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은혜가 족합니다. 은혜가 족한데 출애굽 1세대처럼 하니까 광야 생활 자체가 지겹고 고단한 거예요. 맨날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나는 맨날 이렇게 없냐? 뭐가 맨날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출애굽 1세대 얘기 자꾸 얘기하는 남 얘기로 들으니까 자꾸 아직도 못 돌아오는데 내 얘기로 들으시고 돌아오시기 바래요. 예. 오병이어 기적 배부른 사람들 얘기하니까 자꾸 남의 얘기로 듣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들 못 받아요 지금 표적을. 예. 못 받는다. 예. 아무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고 그 앞에서 기쁨과 감사 정말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라고 얼만큼 오랫동안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바닷가를 걸어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찾아왔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단한지 아세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그것을 내가 한 공로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무엇이 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살과 피의 결과로 우리가 얻고 있는 은혜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면 표적이 보이기 시작해요. 표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비밀고 비밀한 것들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드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 잔뜩 빚주고 밑바닥에 주저앉았던 인생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어나는 것. 그도 나이가 솔찬히 찬 뒤에 그렇게 되셨거든요. 여러분 로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부유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예.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워너메이커 같은 분들 그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죠?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해야 했던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당시 기본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들에게 무엇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배부른 자로 산 것이 아니라 표적을 늘 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기뻤어요. 빚 잔뜩 지고 11조를 띄어, 이거 빚 갚아도 지금 모자란 판국인데 11조를 띄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가슴 깊은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회개를 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교회 앞에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는 다니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해서 눈물스러운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도저히 참된 회개의 행실이 있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집을 팔고 또 때로는 그 세상에 주는 모든 권세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실제가 그들의 삶에 일어났어요. 그러고도 그들은 기뻤어요. 상황은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감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됐기 때문이냐면 회개됐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가 되니까 광야가 기뻐요. 광야가. 제발 여러분의 심령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 날 위해 찢어주시는 그 살을 바라보는 감사,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즐거운 들을 다 받으십시오. 주님이 찢어주신 그 기쁨의 결과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짜증내고 광야 걸어가면서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도 죽겠어요. 힘들어 못 살아. 이렇게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네?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더 어렵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성경에 나오는 일이야. 뭐를 깨달을 때까지? 광야가 기쁠 수 있다는 거. 이 어려움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쌓아둠이 아니라 끝없이 채우시는 은혜로 산다는 거. 배부르기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표적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그 살을 찢어내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며 산다는 거. 이 근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 근거가 다 바뀌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막 그 사랑과 피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갑자기 바뀔걸요. 그게 바뀌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표적을 날마다 아침에 눈뜨고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그 산점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셨구나. 나가 일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의 그 피 한 방울이 오늘 나로 건강케 하시는구나.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깊은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충만해지시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안 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은사에 따라 다르긴 해요. 목사하고 여러분들은 또 좀 은사가 달라요. 은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그 은사대로 충만함이 일어나요. 그 은사에 탁월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팍팍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표적 앞에 선 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떡들을 다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시는데 이거 왜 그러죠? 은혜는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실 줄 아셔야 돼요.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떡이 남을 정도로 먹었잖아요. 그거 귀하지 않나요? 이제 떡 다 먹었으니까 남는 거 확확 버려버리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먹었으니까 확확 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떡을 먹고 배부른 자가 돼? 이거 떡 먹고 다 지들은 배부르고 이거 신경도 안 썼거든.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버리지 말고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거저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돈을 안 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께 지불해 갖고 대가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았어요. 공짜였다 이거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건데 그냥 받은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버려도 되는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그 은혜를 다 챙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바뀝니다,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였어요? 풍요롭다는 거죠.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적 앞에 서십시오. 표적 앞에 서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의 살과 피가 날마다의 감격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예배할 때 언약의 갱생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왔다 거저가는 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했지만 거저왔다 거저간다고 표현되는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언약의 갱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언약의 갱생을 끊어졌어. 언약이 심각한 문제죠. 언약의 갱생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삶에서도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성찬식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 앞에 선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